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과 동행 위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서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고작 이것뿐인데 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해내라는 걸까?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까? 나 자신부터가 상처받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단 말인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도 부족한 학력과 배경을 가진 내가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초라한 것들만 가지고서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절망적으로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선택만 한다면 기댈 수 있는 위대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라고 묻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원칙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치유받고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예수를 위해 살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상처투성이의 마음과 연약한 의지뿐인데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제 삶의 본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낡고 부정적인 습관들이 저의 선한 의지를 덮어버립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뿐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깊은 밤 중에 주님을 찬양하라 말은 좋지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지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가장 처음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근원으로 가서 그분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근원이십니다. 제가 제 삶의 다음 계절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잠시 여기에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빛은 없었지만
성령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빛 한 줄기 없었지만 성령은 여전히 존재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전이었지만 그 혼돈과 공허 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도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암울하게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직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보이는 그곳 위를 운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께서 거기에 계셨던 것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두웠기 때문에,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모양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우리가 태어났던 순간, 중독에 빠졌던 시간,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때, 직장을 얻었던 기쁨, 혹은 자녀를 잃었던 슬픔, 그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성령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만약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작은 방에 모여 거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우리에겐 마차는커녕 변변한 이동수단조차 없는데 그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삶에서 늘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해답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처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할 때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인파로 도시의 모든 거리는 붐볐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이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수확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곡식의 수확을 축하하는 동안 제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를 영혼의 추수를 위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 보통 호련이라는 단어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잠시 이 흥분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생각해 봅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폭풍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문을 닫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바로 그 폭풍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들은 불의 혀라는 말에 또다시 환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혀를 대본 적이 있습니까? 매운 고추를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불은 우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대해 환호하고 불에 대해 환호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돛담배에 적당히 불어올 때 축복이지만 항로를 이탈하게 만들 수도 있고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폭풍에 대해, 불에 대해 환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때문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겪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제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의 근원이 사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불길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원수가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속에 부는 폭풍, 당신의 가정에 닥친 폭풍, 당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폭풍, 당신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의 폭풍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원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어쩌면 더 좋은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 걸까요? 만약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낸 그 폭풍조차도 그분의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폭풍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둘러싼 불길이 뜨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지이며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폭풍 속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시련이 주님의 손안에서 연단의 과정이 되어 마침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